먼저 어린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해요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감하다 그러면 마치 마음속에 굉장히 사자 같은 마음만 가득 있어서 그 어떤 일이든지 무섭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기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쉽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수영도 못하면서 강물에 뛰어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면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높은 곳에 서면 누구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강물을 보면,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겁이 나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조심하다 보니까 생명을 잘 보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사실은 염려와 걱정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동물은 음식이 있으면 당장 배부르게 먹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통째로 얻고 나면 실컷 물어뜯다가 가죠. 그러면 하이에나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와서 먹고 이러면서 그 동물의 사체를 갖다가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야, 지금은 내가 배불리 먹는데 내일 사냥 못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는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또 곡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창고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가뭄이나 흉년이 와도 견딜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슬픔과 같은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나칠 때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고요. 시험 보기 앞서가지고 확 떨어요. 적당히 떨라고요. 그래야 그만 떨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떨기만 해. 떨다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럼 이제 시험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면 그것이 유익합니다. 요즘은 화가 난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어른도 많고 어린이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른에 비하여 어린이들이 화를 좀 덜 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한테도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은 그래도 화를 낼 만한 일로 화를 내는데 어린이들은 별거 아닌 일로 대단히 화가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아, 내가 마음이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이면 뭐해? 밥 먹다가도 화가 나는 걸. 밥 먹다가 화가 난다는 건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은 심호흡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세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오늘 팁을 줄 건데 화가 나는 사람은 이 3가지 질문을 기억했다가 자기에게 던져보세요.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 이게 과연 화를 낼 일인가? 동생이 나보다 먼저 고기 반찬을 집어갔다고 이게 과연 화를 낼 일인가? 내가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빠가 나보다 확 뛰어가지고 화장실에 뛰어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화를 낼 일인가?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화를 낼 일이라면, 이게 화를 낼 일이라면 과연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 무슨 얘기하면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먼저 들어갔다고 막 문을 갖다가 발로 차고 두둥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 나쁜 놈아 나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가끔가다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목사님도 알거든요. 얼쩡하니 가만히 있다가 화장실 가야겠다 그러면 팍 뛰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얄밉죠. 그럼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러면 문을 점잖게 두둥기면서 야 빨리 나와. 너 내가 가려고 하니까 먼저 갔지. 빨리 나와.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막 문을 부시듯이 두둥기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왔는데 똥 마린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너 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 적당히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이라면 화를 낼 일이고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꼭 화를 내야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면 감정적이거든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좋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좋게 얘기해도 돼요. 아멘? 근데 꼭 지금 풀어야 되냐는 거야, 지금. 응? 지금. 엄마 아빠들도 잘 들으세요. 쇼핑하다가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엄마 아빠. 그거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대신 대답해 줍시다. 길거리에서 엄마 아빠가 막 소리 고래 지르면서 야단치면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화를 낼 일이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지만 집에 가서 화를 내셔도 돼요. 아멘? 남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서 자기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잘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일단은 좀 멈추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자기를 좀 잘 가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요,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을 만들고 나서는 먼 지방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로마로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다 다 썩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큰 제국을 만들고 나서 공을 들여서 닦은 것이 길이었어요, 길. 그래서 길을 아주 멋지고 튼튼하게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계획이 가로막혀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다음에도요, 황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재판을 해주질 않아요. 몇 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아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이제 자유인으로 탁 가가지고 광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끌려갔는데 감옥에서 죄짓고 들어온 죄수들한테 매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불러왔어요. 기쁨의 편지라고요.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설교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기 때문에 또한 불행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운동에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어. 창피해. 막 친구들은 먼저 들어갔는데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또 자빠져. 넘어져가 무릎이 깨졌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억지로 참으면서 들어왔는데 1등, 2등은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1등, 2등 표시도 달아주고 막 나중에 데려다가 시상대도 세우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시험을 봤는데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친구를 간신히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랑 안 놀고 다른 애랑 더 친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불행해.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달리기도 못하고, 나는 공부도 못해. 공부를 못해서 외모가 못생겨서 건강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친구가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좋고 친구도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행복의 조건이 완성되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아주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나는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달리기 선수로 훌륭하게 되긴 틀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1등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도대회를 나가고 전국대회를 나가면 거긴 자기보다 훨씬 달리는 애들 투성인 거야. 그럼 우리 학교에서 1등 했던 애도 거기 가면 꼴찌에서 2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해요. 나는요,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목발을 짚고 다니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친구도 있냐면 병원에 누워만 있는 친구도 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면 그 친구가 보기에 나는 어때요? 목발을 짚고라도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 나도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행하냐 행복하냐 기쁘냐 안 기쁘냐의 결정은 조건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기뻐야 기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뻐해. 할 수 있어. 너는 네 안에는 그런 힘이 있단다. 안 되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불쌍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서 기뻐하려고 결정해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없어. 나는 모자라. 나는 떨어진다. 나는 초라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네시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노예들을 상대로, 죄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놀랍도록요,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귀족과 황족과 높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죄인들과 죄수와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전하고 친척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큰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이 재수가 없어 불행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듣고서 이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목사님도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병이 왔을 때, 나한테 돈이 없을 때, 나한테 사업이 망했을 때, 나한테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내가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말도 막 충격을 먹어서 그래. 이런, 여러분, 목사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 먹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민정이. 우리 말하죠. 민정, 목사님 몇 살일 것 같아? 6살. 네가 나를 아래로 보는구나. 야, 젊게 만들어. 너무 젊게 만들어서. 목사님이 55세가 됐어요. 55세가 됐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것들을 한 번씩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기에 우승하거나 용돈을 많이 받거나 새 옷을 입었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정하여 기뻐하고 살아라. 기뻐하지 않고 사는 건 자기 손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기뻐하려고 스스로 정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없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기쁜 사람이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기뻐합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깟 돈 좀 없다고. 그깟 집 좀 작다고. 그깟 차 하나 없다고. 그깟 친구 몇 명 떠나갔다고. 아니, 세계 인구가 100억에 육박하는데 잘 참고 기다리고 찾아보면 나한테 꼭 맞는 친구가 있겠지. 하나님이 지어주셨겠지. 믿습니까? 몇 명 좀 나랑 좀 친하게 해보다가 안 되고 티각하고. 그럼 왜 사겨? 안 사귀어도 돼. 가라 그래. 안 맞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그래도 꼭 필요한 친구가 한둘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야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쉽게 여기지 마요.
한두 명의 친구를 만드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놀이터에 딱 갔는데 놀이터에 놀던 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런데 걔가 나랑 중마고우야. 천생배필이야. 나는 얘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를 만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아멘? 그걸 잘 참고 넘어가면서 서로 간에 믿음을 쌓고 알아가다 보면, 아니 7살 때 친구가 85살이 돼도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늙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 친구를 왜 쉽게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쉽게 실망을 하는 것 같아. 뭐 유치원에 누구 친구 나 단짝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랑 안 놀고 누구랑 놀아요. 나는요. 안 놀면 놀지 마. 걔 말고도 사람 많아. 더 훌륭한 애들 많아. 걱정하지 마. 기쁨은 뭐예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믿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은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에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은 마침내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은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거든 내가 상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시겠구나. 믿습니까?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믿으면 너희들 인생이 변한다. 진짜 내가 보장해. 내가 나를 걸고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을 때가 있을 거야. 꼭 그런 때가 와. 누구나 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와.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결정해. 그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상을 주신다고. 상은 특별한 거야. 은혜는 누구나 받는 건데 상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그렇지만 누구나 잘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속썩이고 걱정시켜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가끔 있어.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마음 안 들어도 키우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래도 다 데리고 가셔.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은 달라. 상 받는 사람은 달라. 꼭 우리 동경드림교 어린이들은 상 받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인상 쓰지 마세요. 화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들어서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